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30페이지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죠. 아무것도 이제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누구보다 더 다윗을 이해하고 힘이 정말 돼줄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400명이 나중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잠시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셨죠. 더 이상 숨지 마라.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마라. 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유대 땅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퍼렇게 버티고 있는 사울 왕이 있는 땅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그 안전한 요새를 떠나 하나님 명령하신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은 그렇게 즉각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은 걱정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큰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날마다 도우러 온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군대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이냐? 34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34만 명의 군대는 그 당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군대와 번가는 군사력입니다.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의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다윗을 도와주러 온 군대도 자기의 의지로 온 것 같으나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불안해서 묻죠. 또 자기를 사울한테 고발할까 봐. 너희가 정말 나를 도와주러 온 건 맞느냐? 그럴 성령님이 그 우두머리를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표현 끝부분에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멘. 이 아마세라는 장군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 나보다 더 강한 세상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묻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온 거냐?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우리는 다 열려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 못한 도우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마시고 나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줄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보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29절 시작.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에요. 아멘. 3,000명이 먼저 마음을 바꾼 겁니다. 다윗에게로. 지금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은 사람 마음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역전의 역사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어주셔서 그가 시편 23편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 차려주신 하나님, 그것도 넘치도록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역전의 역사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군대가 다윗의 편에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울의 지파도.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34만 명이 넘는 군대는 다윗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상 도망다닌 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주저없이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구분하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왕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며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즉각 순종합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함으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윗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은혜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